지난주 우리는 야곱 인생에 시작된 그의 전성기를 보았습니다. 이때 전성기라고 하는 것은 활동을 많이 하는 전성기, 몸이 건강한 전성기, 나이가 전성기, 이게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뜻에 돌이키고 하나님과 더 많이 함께하게 된, 신앙이 더 깊어진 순간을 전성기라고 봤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알려주니까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 이제 마지막 부분의 내용이 이제 오늘 여기 이제 펼쳐지게 되는 것이고, 오늘 설교를 마치고 나면 두 번만 더 하면 이제 야곱 이야기를 마치게 됩니다. 저 뒤에 47장 이 부분에 가면 이제 야곱의 마지막 모습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거기서 두 번을 보도록 하고, 다음 주는 오후에 우리가 바깥으로 나가니까 설교가 없고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언약을 이루는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 계속 중요한 언약을 말씀드렸고, 이것을 이루어 가신, 누가 이루는가? 사람이 이루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하나님이 이루시다. 그 첫 번째, 언약을 갱신하시는 하나님. 앞에 10절 한번 보십시오. 35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여기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다시 한번 확정해 주십니다. 이 이름이 창세기 32장에서 야복강 나루터 씨름하고 나서 승리한 다음에 받은 이름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확정을 해 주시는 거죠. 그 사이에 뭐가 있었습니까? 세겜에서의 실패와 좌절이 있었죠. 그 이후에 다시 이제 정신 차린 야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확정해 주시고 있죠. 결국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너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다. 더 이상 너 속이는 자 아니야. 사기꾼 아니야. 너는 이스라엘이다. 야곱이 아니다. 발 뒤꿈치 붙잡는 사람 더 이상 아니다. 여태 그렇게 많이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아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자 이스라엘. 다시 일어나서 달려가야 될 사람 이스라엘. 너 이름. 자, 가라.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냥 이름만 바꾸어 주고 떠나지 않았습니다. 11절과 12절,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여기 보시면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에게 주셨던 언약을 정확하게 야곱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언약을 갱신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과 왕들이 야곱의 후손 가운데 나게 될 것이고 그에게, 그 후손에게 땅을 주고 풍성한 후손까지 생기게 해주리라, 그 약속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얻어낸 축복, 그리고 전에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그 축복이 정말 이제 여기서 이 자리에서 야곱의 것이 되는 순간을 오늘 이 11절과 12절 말씀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야곱에게 오셔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 구절이 됩니다. 하나님의 현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나셔서 그와 대화하시고 뭔가 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때 그렇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하나님은 이제 야곱에게 이렇게 나타나시고 더 이상 이런 모습이 안 나타납니다. 그 탁월하고 뛰어났던 요셉에게도 이런 내용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언약을 갱신하시고 축복을 약속해 주신 다음에 하나님이 떠나서 올라가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언약을 갱신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세 명이 죽고 한 명이 탄생하는 장면입니다. 한 시대가 저물고 또 한 시대가 오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이건 단순한 연대기적인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사, 하나님의 구속사가 어떻게 진행되는가, 어떻게 이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이게 이어지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 나오는 첫 번째 죽음이 있습니다. 누구일 것 같습니까? 누가 죽는 모습이 나오나요? 예? 앞부분에 먼저 나오는 사람, 그 앞에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예, 요게 이제 첫 번째 죽음입니다. 리브가의 유모였던 드보라가 언제부터 야곱 일행과 함께 하기 시작했는지 성경은 침묵하다가 여기서 이제 죽는 장면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드보라라고 하는 이름이 언급되는 것과 그 죽음이 언급된 이유를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이 드보라의 죽음을 통해서 어머니 리브가의 죽음도 함께 암시하는 것이 아닌가. 이 야곱의 어머니의 죽음이 성경에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이미 먼저 죽었든지 비슷한 때든지 이제 그것을 추측할 수가 있죠. 드보라는 이 어머니 리브가와 가까웠다. 당연히 가깝죠. 가까웠기 때문에 이 유모 드보라 역시 야곱과도 특별한 관계였을 것이다. 리브가가 아버지 품을 떠나서 시집 올 때 여기 같이 왔던 그 유모잖아요. 그러니까 긴 시간 같이 했고 야곱이 태어났을 때부터 돌보는 데 같이 있었고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특별히 챙기고 했을 때 그 옆에 있었던 유모이기 때문에 이 어머니가 아들 야곱을 얼마나 챙겼는가를 잘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챙겼던 유모 드보라가 세상을 떠나고 있는 것을 여기서 기록을 한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야곱이 통곡했을 것이다. 거의 어머니잖아요. 어머니의 유모, 그 유모가 또 자기들 챙겼을 것이고 이분이 이제 떠났다. 그래서 거기를 통곡의 상수리 나무 알론 바굿. 그래서 많이 울면서 야곱이 그 유모를 드보라를 묻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죽음. 어쨌든 이분이 떠났다고 하는 것은 어머니도 떠난 것이고 이제 1세대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먼저 봅니다. 두 번째가 16절 이하에 나오는 야곱이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죽음이 이제 거기에 나옵니다. 베델을 떠나서 에브라스로 가는 길, 이 에브라스 이제 베들레헴과 같은 곳입니다. 이 가는 길에 라헬이 산고를 겪다가 난산하게 되는데 아이를 낳죠. 아들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는 그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 내 고통의 아들, 이렇게 이제 이름을 짓고는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이 아들의 이름이 좋은 이름이 아니죠. 고통의 이름이니까. 어쨌든 이렇게 야곱의 인생에서 중요한 또 한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라헬이 떠나면서 이렇게 또 한 생명을 남기는데 그가 바로 야곱의 막내 아들이 되고 12번째 아들인 베냐민이 되는 것이죠. 라헬은 죽어가면서 자기 아들의 이름을 고통의 아들, 슬픔의 아들 베노니라고 붙였지만 나중에 야곱이 그 이름을 고쳐서 베노니가 아니고 베냐민으로 합시다. 베냐민, 내 오른손의 아들, 능력의 아들, 좋은 이름으로 이제 바꿔주게 되는 거죠. 아내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아들에게 희망과 축복의 이름을 지어주는 이 야곱의 신앙의 성숙한 모습을 보는 거죠. 이렇게 신앙이 이제 성숙한 거예요. 야곱이. 베냐민의 출생으로 드디어 야곱은 12지파의 조상이 될 12아들을 전부 다 갖추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것도 사람이 하는 것 같은데 부인 둘과 그 다음에 시녀 둘을 통하여 그 네 사람의 여인을 통하여 아들을 낳는데 중간에 딸도 하나 있었지만 그렇게 해서 12아들이 돼야 12지파가 되게 되고 그래서 마지막에 그 아들 이제 베냐민까지 태어나게 되고 베냐민 놓으면서 세상을 그 라헬이 떠났지만 어쨌든 12명의 아들을 딱 남겨서 12지파를 완성하는 모습. 누가 이 일을 하시는가? 이것도 역시 하나님이 하시더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이 친히 이루신다. 여기서 이제 두 번째 라헬의 죽음을 봅니다. 세 번째 죽음이 있습니다. 세 번째 죽음이 누굴까요? 이삭이죠. 맨 마지막 29절. 28절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의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지난번 말씀할 때도 말씀드렸죠. 에서와 야곱이 한번 만났고 그 다음에 같이 가자 하면서 세일산 가고 형님 먼저 가십시오 하고 헤어졌죠. 그러고 나서 만난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지 않는데 어쨌든 맨 마지막에 가서 다시 한번 명백하게 나오는 거죠. 아버지 죽음 앞에서 두 형제가 만나서 아버지 장례를 잘 치르는 그런 모습을 이제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야곱의 나이하고 여기 나타나는 연대기를 좀 찾아보려고 이것저것 뭐 따져보고 했는데 요걸 맞추는 것이 좀 쉽지가 않았습니다. 거기 그거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료 PPT.
맨 위에 보이십니까? 맨 위에 자 글자 사건 거기 읽겠습니다. 사건 시작. 태어났을 때 1살 혹은 0세. 여기 이제 창세기 25장에 나오는 거죠. 야곱 나이 기준으로. 야곱을 지금 우리가 살펴봤으니까 야곱 나이 기준으로. 그다음에 15살 때까지 아브라함이 이제 야곱 15살 때 할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셨으니까 이때까지 같이 있었고 할아버지 사랑을 받으면서 있었다. 창세기 25장에.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약 40대 가량 40세에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이제 사들이게 되죠. 에서도 40세. 근데 요때 에서는 결혼을 합니다. 에서가 결혼을 하게 되고 그럼 에서 야곱 쌍둥이니까 40세 때에 형 에서는 결혼하고 여전히 야곱은 결혼하지 못한 상태고 그 다음에 시간이 펄쩍 뛰어서 77세 이삭에게서 장자 축복을 받게 되고 하란으로 도망을 갑니다. 여기 77세예요. 그러니까 40세부터 77세 37년의 긴 시간 동안에 특별한 내용은 다른 거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형하고 그렇게 사이가 안 좋다가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는데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좀 젊은 날에 도망갔으리라 생각하는데 가만 보니까 나이가 77세예요. 77세면 우리 교회 77세가 누구신가? 물론 이제 옛날하고 이분이 이제 147세까지 사셨으니까 77세. 근데 성경을 보다 봤더니 창세기 27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아버지 이삭이 두 아들을 축복을 하고 빌어주려고 하는데 거기 뭐라고 나옵니까? 눈이 잘 안 보이잖아요. 눈이 잘 안 보여가지고 음성 듣고 냄새 맡으면서 축복해 주는데 그때가 나이가 몇이지 그럼 이삭이? 하여튼 그 이후로도 우리 생각으로는 곧 돌아가실 것 같았는데 성경을 보니까 그때 이후로도 한참을 더 사시죠. 70년 이상 사시니까 눈도 안 보이는 분이 그렇게 살게 되니까 우리가 이런 걸 잘 생각 못하고 또 야곱이 형을 피해서 도망을 갔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한 30대 40대 도망간 걸로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77세에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77세라고 그걸 생각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라반 집에서 7년을 봉사하잖아요. 그리고 라헬 때문에 7년을 봉사했는데 레아가 신혼방에 들어왔죠. 그러고 나서 7일 있다가 라헬도 같이 이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한 번에 4명의 여자를 얻게 돼요. 복도 많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12 후손을 두기 위한 복이란 얘기예요. 무슨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때가 언제냐? 84세예요. 84세. 요즘 84세, 요즘 77세 이렇게 따지지 마시고 성경이 이런 걸 이제 어떤 식으로 얘기하는가를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84세에 라반 집에서 7년 봉사 후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이 출생하는데 저 77세와 91세 이건 성경으로 따지면 정확한 나이예요. 91세에 야곱 나이 91세에 요셉이 출생을 하는 거예요. 라헬이 낳는 거죠. 요건 이제 성경적으로 숫자가 딱 맞아요. 요게 이제 창세기 20장에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라반과 헤어집니다. 자기 재산 다 챙겨 떠나죠. 몇 년 만에 떠나는 거죠? 20년 만에. 내려올 때가 몇 살이라고 그랬습니까? 77세. 그럼 떠날 때가 몇 살이에요? 97세에 떠나시는 거예요. 정정하신 거죠. 이때 97세에 집을 떠나고 중간에 에서를 만나서 화해하고 무슨 야복강 나루터에서 붙잡고 씨름하고 하시는데 97세에 이제 나이 드신 분이 천사하고 씨름하고 하는 거예요. 이거 젊은 시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볼 것이 요셉이 요때쯤 태어났는데 디나가 있잖아요. 디나가 요셉보다 디나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요 나이를 따지는 게 쉽지 않지만 요셉보다 서너 살 많았을 것이다. 아니면 동갑이라고 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저 부인들이 여러 명 있었으니까
한 살 더 많기도 하고 학자들마다 다른데 서너 살 정도 많은 걸로 보고, 그러면 97세의 라반이 집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돌아가고 형 에서와 화해할 때 이때 요셉의 나이는 몇입니까? 아니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6살이잖아요. 91세에 태어났으니까 91세에 태어나고 97세에 가게 됐으니까 6살이죠. 그러면 디나는 한 9살, 10살 정도 됐을 것이라. 그리고 거기 그 동네 구경하러 나갔다가 세겜 그 추장한테 붙들려 가지고 강간을 당하는데 그 나이를 10대 초반 12살, 13살, 14살 이때로 이제 추정을 하는 거죠. 성경학자들이. 그래서 디나 사건을 뒤에 약 100세 정도로 보는 거죠. 100세쯤에 야곱 100세쯤에 이 일이 있었다. 그리고 100세부터 105세 사이에 오늘 성경 내용, 이런 언약 베델에서 언약 갱신과 라헬이 베냐민 낳다가 죽는 사건, 이런 것들이 105세 전, 야곱 나이 100세부터 105세 전까지 요 일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요 사건까지. 그 다음에 맨 나중에 29절에 오늘 이삭의 나이가 많고 죽어, 요 내용은 연대하고 상관없이 적은 거죠. 이삭 나이가 180세로 죽었으니까 이삭이 180세면 나이가, 야곱은 나이 몇입니까? 야곱 나이 몇이에요? 60년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120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 지금 요 앞에 나오는 26절까지에 나오는 내용은 야곱 나이 105세 전까지 이야기고, 그 밑에 부분은 나중에 돌아가신 부분을 여기다 이제 적어 넣은 것이 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게, 여기는 지금 안 써놨지만 야곱 나이 108세 때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야곱 나이가 108세면 요셉은 몇 살일까요? 퀴즈. 예? 야곱 나이 108세에 요셉은 몇 살이었을까요? 17살이 되는 거죠. 그때가 17살 때쯤이에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형들한테 팔려서 애굽 상인들한테 팔려가는 게 여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요셉의 나이가 17세, 나중에 총리가 될 때가 30살, 그 다음에 저기 보면 아버지를 만나고 하는 것이 39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곱 나이 108세, 그리고 이제 120세 됐을 때 아버지 이삭이 이제 돌아가시게 되고, 그때 형 에서를 만나서 야곱과 에서가 장례를 치르는 내용이 오늘 29절에 이제 그때 시점이 그때라라고 하는 거죠. 120세, 이삭 180세. 그리고 야곱이 130세가 됐을 때 요셉을 만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죠. 7년, 풍년, 7년, 흉년 있고 이때 너네 형제 다 데리고 내려와라라고 총리가 된 요셉이 불렀을 때 내려가는 거죠. 내려가서 바로 앞에서 내 나그네 인생의 횟수가 130년이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때가 130세인 거죠. 그때 이제 다시 17살에 헤어졌던 요셉을 다시 이때 만나는 야곱의 모습. 그게 야곱 나이 130살. 그리고 147세에 이제 야곱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창세기 49장에 나오고, 이것을 다음번 설교할 때 2번에 걸쳐서 살펴보겠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본다 그러면 이게 야곱 일생에 있어서 이런 일어난 일들이 젊은 시절에 된 것이 아니라, 일단 기본적으로 라반의 집에 내려간 것이 77세였다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20년 동안 있으면서 아내 4명을 얻게 되고, 거기서 12아들 11명 아들과 딸 디나를 낳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피신해서 나가다가 마지막 라헬이 세상 떠나면서 베냐민까지 낳게 되고, 이렇게 해서 마침내 12지파의 이게 이제 완성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나타나는 것이 이삭의 죽음이 29절. 이렇게 본다 그러면 이제 이삭의 죽음까지 기록한 것은 완전하게 한 세대가 지났다. 그 앞에 있었던 이러한 죽음들 다 포함해서 세 사람의 죽음과 함께 베냐민이 이제 태어나게 되고, 베냐민은 12지파의 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새로운 세대가 이렇게 시작된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결국 여기서 우리가 27절부터 29절까지 내용에서 우리가 보는 것이 무엇이냐, 언약이 되더라 하는 거죠. 언약 전수의 현장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거죠. 전달되는 것입니다. 이게 27절부터 29절까지가
단순한 가족사의 기록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세대를 통해서 전수되어가고 성취되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서 보는 것은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로 돌아온 장면에 주목해서 보면 이것은 단순한 귀향이 아니라 영적 회복이 완성되고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아버지 이삭과 다시 만나는 거니까. 젊은 시절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집을 떠날 때와 지금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야곱이 굉장히 많이 성장하고 성숙한 것이죠. 이제 12아들의 아버지가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된 야곱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야곱이 아버지와 함께 보낸 아마 말년에 10몇 년, 길게 잡으면 한 20년 정도를 아버지 이삭과 함께 이제 보내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시간은 단순한 효도하는 시간, 이것을 넘어서 신앙 전수의 시간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자기 살아있는 동안에 자기 아들 야곱, 나이가 꽤 많이 든 야곱한테 이제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한테 들었던 이런 내용과 이런 걸 가지고 이삭은 또 야곱에게 얘기하고 가르쳤을 것이고, 당연히 이 야곱도 자기 12아들들에게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의 앞날과 후손들에 대하여 얘기했을 것인데, 이게 바로 신앙의 전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신앙의 전수가 나타나는 장면이 여기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전수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에 금방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알게 되죠. 또 여기 이삭의 장례 장면에서 에서와 형 에서와 하나가 되는 이런 모습을 보죠. 한때는 서로 원수처럼 지냈던 형제가 아버지 죽음 앞에서 하나가 됩니다. 이 화해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긴 시간을 통하여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게 된다. 결국 여러분과 제가 만나게 되는 문제들도 하나님께서 어떤 건 일찍 해결해 주시지만 어떤 건 긴 시간이 걸릴 수가 있다. 그리고 결국은 좋은 결과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시더라 하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또 하나 이 장면에서 보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여기서도 이렇게 나타난다. 인간은 실패,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 12지파가 생겨야 되거든요.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라헬이 죽더라도 아이가 죽어서는 안 되는 거죠. 12지파가 생겨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다. 그래서 마침내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이렇게 약속을 지키신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세대를 이어가는 책임, 우리도 이런 책임이 있다 하는 걸 생각하게 합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야곱에게 전수했듯이 야곱도 자기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당연히 전해 주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달이 아니라 삶을 통한 신앙의 증거입니다. 야, 아버지 산 거 봤지? 내가 그렇게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모든 연약함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너희 12를 낳은 걸 봐라. 내가 얼마나 부정한 사람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당신의 일을 이루신다. 이제 너희는 너희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또 한번 봐라. 얼마나 놀라운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 놀라운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분명히 했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교회와 가정에서도 결국은 이런 신앙의 전수가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게 참 중요한 것이 되는 것이죠.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의 모습을 우리가 얘기하고 가르쳐줘야 됩니다. 제가 월요일마다 그 풋살을 하러 가잖아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운동하러 가면 거기에 한 40대부터 목사님들, 한 70세 가까운 목사님들까지 다 골프 안 치는 목사들 다 모입니다. 돈 없는 목사들, 가난한 목사들, 교회 작은 목사들이 다 모여가지고 한 수명 정도 모여서 자기들끼리 공 하나 던져주면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냥 공 하나 가지고 치고받고 하고 그렇게 놀아요. 돈 드는 거 아무것도 없거든. 한 번씩 모이면 자식들이 뭐 신발 새로 사줬네 이런 거나 자랑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모여서 이제 놉니다. 아침 한 8시 반 정도부터 12시까지 그렇게 해요. 거기서 이제 목사님들끼리 이제 얘기도 하고 하는데, 젊은 목사님들, 40대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그분들은 이제 뭘 얘기하겠습니까? 이제 앞으로 하고 싶은 거, 자기네 교회에서 뭐 이렇게 하고 싶은 거, 자기네 교회에 도입하고 싶은 프로그램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거. 앞으로 우리 교회는 이걸 하고 싶고 이런 거,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이제 한 게임 뛰고 20분 뛰고 또 이제 한 10분, 15분 쉴 때 이제 옆에 있는 나이 든 목사님, 70 가까운 목사님하고 이제 막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면서 들어보면 뭘 얘기하냐? 자기가 옛날에 어떻게 잘 나갔는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학하기 전에 자기가 독일에서 대우의 김우중 회장을 만났을 때 막 그때 그 얼마나 자기 인생의 전성기
대우 회장 만나고 막 이런 얘기를 한참 얘기를 해줘요. 그런 얘기하고 또 다음 판 또 쉴 때는 자기 옛날 군대에서 막 했던 얘기 다 해줘요. 특전사로 뭐 어떻게 하고 그 얘기 들으면 진짜 자기가 아주 특수부대에 있었던 것 같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남자들 군대 얘기하면 한 반 이상 접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목사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 얘기 들으면서 제가 지난주에 뭐 하나 딱 깨닫는데 생각해 보니까 나이 든 사람들은 자꾸 옛날 얘기만 하는 거예요. 듣기 싫더라고. 보니까 한 달 전에 했던 얘기를 또 하는 것 같아. 그래도 어떻게 나이 든 목사님의 얘기가 들어줘요. 예. 그러면서 건성으로 하면서 듣는데 자꾸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들은 생각이 이게 나도 이렇게 되겠구나. 그래서 물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른들이 얘기하면 잘 들어줘야죠. 들어줘야 되는데 젊은 사람들은 미래를 얘기하는데 나이 든 분들은 자꾸 과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앞날이 별로 안 보이니까. 앞날에 대한 계산도 안 보이고 그냥 자기 옛날 영화만 생각하면서 잘 나갔을 때를 가지고 사실 근데 듣는 사람 입장 여러분들 다 들어봤잖아요. 듣고 싶습니까? 어머니 아버지 어렵고 힘들고 하는 얘기 들으면 뭐 좋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고 옛날 우리 자랄 땐 국민소득 만불 시대 어렵고 힘들고 양말 꼬매 신고 이런 때 살았던 생활을 했던 사람들인데 지금 우리 젊은 사람들이나 아마 30대 40대도 마찬가지고 그 밑으로는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쉬운 것도 잘 없고 교회 뭐 불 끄라 이런 소리도 잘 안 하는 시대를 사는 사람들한테 자꾸 그런 옛날 얘기하면 듣기 안 좋아하죠.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얘기 많이 하지 말자. 제 스스로도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저하고 비슷하거나 더 오래되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 얘기 아빠가 내가 옛날에 말이야 왕년에 이게 라떼는 이잖아요. 이거 하지 말자. 이거 해서 안 된다. 그저 신문 보다 봤더니 클린트 이스트우드라고 하는 영화배우 아십니까? 이분들은 나이 드신 분들입니다.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1930년생이에요. 이분보다 더 나이 많은 분 우리 교회에 없어요. 지금 95세예요. 근데 봤더니 영화를 또 하나 만든다고 그러더라고. 와, 영화 제작자도 했죠. 감독도 했죠. 주연 배우도 했죠. 수십 번 했단 말이에요. 아카데미상도 받고.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인데 95세 나이에 앞날을 계획을 하는 거예요. 인생을 저렇게 살아야지. 옛날 얘기 할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한 거, 이루어놨던 거, 실패했던 얘기할 필요 없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들한테도 마찬가지고 저도 우리 아버지가 말이지 옛날에 그 얘기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쟤들한테 저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크게 도움이 안 돼요. 약간의 도움이나 경험에 있어서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 미래를 말하자. 미래를 얘기해야지. 옛날 어려웠을 때 얘기할 것 없고 앞으로를 얘기하지. 교회도 마찬가지고 내년에 우리 40주년입니다. 옛날에 힘들었죠. 그거 말고 앞날을 얘기해야지. 우리 교회 앞으로 5년 후로 어떻게 될 것인가, 10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다음에는 이런 걸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발전이 있죠. 그래야 소망이 있죠. 여기 야곱과 이런 에서와 이런 요셉과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유산으로 남겨줄 거, 자녀들에게 남겨줄 거, 내가 아버지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너 아버지 어머니 고생한 거 알아라. 그거 큰 의미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너희가 살아갈 그 앞날에 대해서 얘기하고 나한테 좀 들려줄 수 있겠니?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니? 내가 뭘 도와주면 주면 좋을까? 이런 거 어머니가 아버지가 어떤 기도해 주면 될까? 이런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 마찬가지입니다. 옛날 얘기하지 말고 앞날, 우리 앞날 5년 후 10년 후 교회의 앞날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들의 앞날도 마찬가지고 내가 지금 70이 되든지 60이 되든지 상관없이 앞으로 내게 주어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날들 동안에 내가 하고 싶은 일 마찬가지예요. 80이 됐든지 몇 세가 돼도 상관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읽고 싶은 성경, 내가 올해 몇 독을 하고 내가 필사를 한다든지 뭘 해도 마찬가지고 지금 그림 그리시는 분들 마찬가지잖아요. 그 연세에 할 수 있는 거 그림 그리면 좋죠. 그래가지고 교회 벽에 붙여놓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앞날을 준비하는 거죠. 그런 거. 이게 신앙이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 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야 될 사람 아니겠습니까? 신앙은 앞날을 보는 거예요. 과거를 돌아볼 필요 없죠. 과거 얘기 많이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앞날을 내다보는 거죠. 그런 우리는 통찰을 이러한 신앙의 사람들의 삶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생의 마지막 장면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남겨줄 것인가?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남겨줄 것인가? 내가 너 공부시켰어. 이거 말고 이거 말고. 우리는 신앙인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믿음을 남겨줘야죠.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믿음, 어떤 신앙. 최소한 나보다 더 나은 너, 아빠나 엄마보다 더 나은 딸과 아들로 만들어 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우리가 노력하고 가르쳐주고 우리가 먼저 삶을 본으로 보이고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내가 장로로서, 내가 권사로서, 하나님의 교회 직분자로서, 교사로서, 교회에서 일 맡은 사람으로서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교회를 섬기던가 하는 것에 대한 추억과 기억이 우리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이 바로 믿음의 전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충성과 헌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아이들이 본 만큼, 들은 만큼, 생각한 만큼, 기억한 만큼 그 아이들도 우리보다 더 뛰어난 신앙의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여줘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전수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우리 교회를 다음 세대에게 남겨주는 것, 더 좋은 교회로 물려주는 것, 이것이 제가 은퇴할 때까지 제 소망이고 제 꿈입니다.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가르쳐야 될 것인가 끊임없이 생각합니다. 책을 읽으면서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우리 교회와 지금 우리 한국 사회와 이 세태 가운데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 지켜야 될 거, 붙잡아야 될 거, 놓치지 말아야 될 거, 우리 교회 개혁주의 신앙의 본질로서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될 거 무엇인가 생각하는 거죠. 제가 혼자만 답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끊임없이 노력하고 찾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칠 것이고 다음 세대에게 가르칠 것이라 하는 것이죠. 그들은 그 신앙의 유산을 받아서 우리보다 또 더 나은 교회, 천성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냥 꼰대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간섭하고 이거 하지마 저거 하지마 이런 모습이 아니고 긍정적이고 신앙적인 진취적인 신앙의 모습을 남겨주고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과거의 실패담, 이것은 적게 말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미래 소망을 더 많이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미래를 말해야 되는 것이죠. 베노니 고통의 아들 아니죠. 베냐민 능력의 아들, 이런 걸 전해줘야 되는 거죠. 실패한 거 말고 잘하는 거, 잘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말해줘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야곱의 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 한 세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언약은 우리 자녀들과 후손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가 되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아름답고 반듯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용하시는 교회로 성장하고 자라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